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이 똑같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즉 하나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고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을 보면 시작이 똑같아요. 하나님으로 시작이 된다, 예수님으로 시작이 된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따라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배신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시작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흔들려서 그냥 지쳐서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배로 시작을 했어요. 가인과 아벨 똑같이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먼저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가인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었고 아벨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신약의 최초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 살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네 아비 친척 집을 다 떠나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지를 못해요.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시작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너희 시작은 오직 나여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뭔가는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말씀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럼 잘 돼야 되는데 기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평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기근이 있냐고요. 어려운 일이 있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사람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더라, 그 말이죠. 내가 분명히 말씀 쫓아서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네가 말씀을 따라서 여기를 떠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복은 커는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죠.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갑니다. 이렇게 가다 22장에 와보니까 드디어 이제는 이 사람이 결론이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아들을 바치는 순간이었죠. 아들 100세에 낳는데 이 아들을 100세에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잖아요. 즉 이 말씀은 네가 이제야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로 살아가는구나, 나로 시작하는구나,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마음 뺏기기도 하고 이게 안 되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도 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약속을 받았는데 분명히 자기가 믿고 맹세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거기에 네가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너희 하나님 의로 여기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장에 한 장 지나 보니까 바로 마음이 바뀝니다. 흔들려 버렸어요. 환경 때문에. 이 10년이라는 환경이 나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례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하인, 이 하녀와 이제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지시오 했는데 세상에 그 말대로 했더니 아이가 낳았어요. 또 이거. 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야 되는데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 사람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게 길인 것 같기도 해요. 라고 해요, 또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 몸에서 날짜, 내 씨, 이삭에게서 날짜가 이제 내 씨가 된다고 해서 사레에게서 날짜가 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은 또 이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 말씀은 네가 나를 믿어서 시작했으면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 죄 없이 살아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네게 했던 말 너 좀 믿어달라. 믿고 나와 함께 좀 살아달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시작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마쳐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마치는데 마지막에 다 순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일생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시작했던 사람,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한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다 잘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으면 우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흔들려요. 자그마한 일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면 사람의 말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환경도 아니라 사람의 말이 그게 늘 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아니 교회 잘 다닐까 싶으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쑤셔놔 이것도 와서 그 사람은 좋다로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불편하게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때문에 또 상처받아서 가던 길 멈춰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조차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말 때문에 흔들려서 내려갔었더라면 너희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내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는 기쁨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서 이제 한번 매듭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다 보면 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이기고 보면 되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이기고 보면 되네, 안 되는 게 아니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큰 거는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자꾸 이기다 보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기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죠. 야,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이 확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언제 축구가 이렇게 강했습니까? 약했어요. 언제 32강에 들어갔었냐고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언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32강까지 왔는데 16강을 못 가랴. 그래서 16강을 악을 써봤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어떻게 했는지 방구 껴버렸어요. 이거 4강에 들어가 버리더니 이제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4강 갈 수 있는 팀이야. 근데 사실 해보면 4강 안 되는 거예요. 실력 1대1 전력을 봐도 안 되고 전체적인 전력을 다 비춰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봐도 못 가 이거. 그런데 4강이라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야, 하나만 이기면 16 갈 수 있어. 또 하나만 이기면 8 갈 수 있어. 이런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다 보면 16강이 턱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야, 놀랍니다. 온 세계가 놀라요. 언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계 축구 역사에 들어왔냐, 이 정도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바로 그런 거죠. 한 번씩 이겨나면 그럼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데, 그 어떤 세계냐, 마귀의 세계가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야, 여기에도 뭔 놈이 있어, 이거 때려 죽여야 돼. 마귀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또한 주목이 됩니다. 야, 드디어 이 인물이 하나 나타났어.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에 주목하면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주는데, 그 천군 천사의 힘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채 그냥 사람이 말만 듣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의 말을 너무 그렇게 듣지 말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그냥 흘려버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될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말이 생각나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나를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은 괜찮아요. 위로하고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런 말들은 괜찮은데, 근데 그런 말은 생각이 안 나요. 또 항상 생각나는 말은 아프게 했던 말만 생각나요. 그게 사람의 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엄청 사랑의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 좋은 말씀 생각 안 나고 왜 그런 더러운 말이 생각나냐고.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은요, 어제 맛없던 거 다 잊혀집니다. 내게는 저기가 더 맛있는 거 생겼어 하고 그 집만 생각나. 이제 전에 있었던 그 맛없는 집은 이제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집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딱 먹어보니까, 야, 이 말씀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던 것 이길 수 있구나, 잊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워버립시다. 우리 머릿속에서 확 지워버려야 돼요. 지난주 2주 전에 우리 권사님 치매기가 좀 있어요, 어느 분이.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하고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내 사무실에 와서 보더니 목사님도 이 약 드시네 하고 위로받더라고요. 자기 먹는 약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먹어요. 치매는 아닌데 먹어요. 이게 자꾸 잊혀진단 말이에요. 뭔가는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고, 성경을 수백 대골 했어도요, 갑자기 하다 보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어제 분명히 읽었던 말씀이고 계속 했던 이런 단어들인데 설교를 할 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나도 그럼 혹시 그런 증세가 있나 싶어서 약을 그냥 먹어요. 그런 약이 있어, 이거. 그랬더니 그 권사님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약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은 약 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치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권사님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냥 약 먹는 게 창피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아니,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치매 어디에 가서 말하면 창피할까 봐. 그건 창피가 아닌 겁니다. 아프면 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아파요, 사람 앞에 나 병이 있어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고 하나님이 낫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를 병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권사님이 보더니 자기가 이제 드디어 병이 아니래. 목사님도 먹는 약 나도 먹는데 뭐.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 한 번만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 약을 가지고 다녀요. 뭔 치매약인지 뭔지는 몰라, 이거. 나는 이름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매일 하루에 한 알씩만 먹으라 하니까 먹습니다. 먹는데 생각이 나나? 잘 생각도 안 나요. 그래도 똑같아요. 뭐 이거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면 어떡할래? 더 읽으면 되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와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잘 잊혀지잖아요. 그런데 잊혀졌던 그 단어를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또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생각 안 나면 한 번 더 보면 되죠. 자꾸 하다 보면요,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그 시간 있으면 한 번 생각나지 않았던 그 이름을 10번을 반복해서 읽어봐라. 반복해서 말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생각 안 나던 인물이 있어요. 밉상인 여자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씨가 그 참 생각이 안 나요, 이 씨가. 그래서 이세벨, 이게 뭔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다가 누군가가 밑에서 말해주니까 이세벨 하는 거예요. 이 밉상 계속 10번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이세벨 자꾸 불러가지고 이제는 이세벨이 순간 막 생각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각 안 날 때도 있으면 안 나는 그것을 10번 반복하면 또다시 새겨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라고 했냐면 마음에 새기라고 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법궤 안에다 넣어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돌에다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잖아요. 그 돌에 손이 나타나 그 돌을 새겨가지고 이 돌에다 쓴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궤 안에다 넣어두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궤를 메고 다니게 만들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새겨진 말씀은 너희들 외워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고 다닙니다. 이마에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손목에 붙이고 달고 다니고, 그냥 옷에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자꾸 반복해서 이 사람들 듣고 외우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술술술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잘 못 믿을 사람이 없고요, 세상에서도 잘 먹어야 이 사람이 힘이 나는 겁니다. 먹지 않고 힘이 나는 금식 40일 하고 났더니 그냥 축구선수처럼 달려듭니다. 죽어요, 이튿날.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말씀도 잘 먹어야 건강해지고, 먹다 보면 때로는 다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먹겠냐고요. 다 나간다고 해서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나가도 영양소가 남아요. 필요 없는 것들이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소금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소금 많이 먹어라. 그게 이제 레위기 안에 많이 나옵니다.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내게 물어요. 목사님, 어느 정도 먹으면 됩니까? 그냥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먹으면 이 안에서 불필요한 것만큼 필요한 양만큼만 여기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은 소변으로 나가버립니다. 다 나가요. 우리 안에 나쁜 게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게 많이 들어오면 내 몸에 흡수할 만큼만, 필요한 것만큼만 여기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것이 나가면 낭비가 아닌가? 아닙니다. 낭비 아니에요. 이게 안에서 돌아가면서 나를 정화시켜 갑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런 소금 같은 것도 좋은 것 먹으면 우리 몸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소염시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내 머리부터 그 발끝까지 그냥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이게 지금 돌아다녀 봐봐요. 말씀이 소금보다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생각나야 되는데, 사람의 말 때문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시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우리 옆에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게 꼭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한다거나, 또 어떨 때는 마음을 쿡쿡 찔러대가지고 아픈 소리만 찾아서 하는 거이고, 근데 그 사람은 아픈 소리 한 줄도 모르고 했는데 내 마음은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말을 해버리면 싸워버리면 나도 또 불편하고, 또 말을 해봐야 못 이겨요. 그 인간 또 너무 세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프기만 하다가 그냥 끙끙 앓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풀리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 그럴 때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많아요. 그럴 때 내가 왜 이걸 잘하냐, 너무 당해봐서 알아요. 내가 너무 당해서 이런 꼴통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아. 이거 그냥 총 있으면 화다다다닥 다 해버리고 싶은데, 하면 나도 죽지면 뭐 하겠어요. 그래 봐야 큰일이지. 그러니까 마음뿐이에요. 마음뿐. 야, 내가 말씀이 총으로 확 그냥
그래서 이제 말씀의 총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들어왔던 이것들을 싹 버리는 겁니다. 이제 아팠던 기억조차도 나는 안 한다. 안 하려면 더 좋은 기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팠던 기억들을 안 하려면 더 좋은 기억이 들어와야 돼요. 더 좋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약에 와서 가죽 부대가 있어요. 헌 가죽 부대가 있는데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채우랴 새 가죽 부대에 채우랴는 거예요. 만약에 헌 가죽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를 채우면 가죽 부대가 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채워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내가 헌 가죽 부대, 그게 뭐겠어요? 옛날에 상처받았던 이런 가죽 부대로 그냥 받아버리면 이게 터져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3장 2장 13절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그 두 가지 악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나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버린 격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내게 더 떠오른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받았던 아픈 감정보다 이 아픈 말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왜 내가 이거 찾아와가지고 괜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여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악이다라고 합니다.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라고 했잖아요. 웅덩이를 스스로 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나를 아프게 하고 찔러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을 내가 웅덩이를 스스로 파버리면 안 됩니다. 묻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의 가두지 못할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쫙 들어오면 이제는 가두는 것이 됩니다. 이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새버리면 가두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주여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게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가두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뻐할 수는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매일매일 기쁜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매일매일 기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기뻐하라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이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있나, 이것만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벗어나 버리면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했다라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큰 것보다 더 큰 게 하나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말이 더 커 보입니다. 내가 당한 아픔이 더 커 보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치유가 더 커야 되는데, 그 사랑이 더 커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벗어나요. 그래서 벗어나면 어떡하느냐? 그거 뽑고 회개라고 합니다. 벗어났으면. 그래서 주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으면 이제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주 안에서 살았으면 사람의 말 때문에 이렇게 내 심령이 상처받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이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겉에 멀리 쭉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악이 있다.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부터 생기는 마음들이 뭐냐 하면 아무도 너를 죽이려고 안 하는데 자꾸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드렸던 이 사람, 자기가 그냥 자존심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던 이 사람은 결국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자꾸 살아. 그러니까 두려움이죠. 불안함이죠. 이런 마음들 계속 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왜 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에서 오는 겁니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으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되는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을 누가 만들어가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스스로 자꾸 웅덩이를 파요. 하나님은 웅덩이를 이미 다 메꿔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으로 다 메꿔주셨는데 사람은 예수님 생각 안 하니까 자꾸 웅덩이만 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 뭘 가두겠어.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은 듣는데 들을 때뿐인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때로는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는 이건 정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라 하는지 네가 믿어라,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멍하니 있다가 끝마치고, 이렇게 예배가 자꾸 반복이 되면요 그럼 이 불안함이 계속 이 안에 커집니다. 커지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데 사람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자꾸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려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평강하도록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는 주체가 내가 되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는 건 네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평강으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누가 받았냐? 내가 받는 겁니다. 이기는 것도 내가 이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자꾸 저 사람 때문에 하면 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도 주님이 내게 왜 이렇게 가까이 안 오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까이 가야 되고요. 내가 상처받는 데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은 꼭 우리와 너와 나 사이만 있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 어떤 것도 두지 마. 그러면 너와 나는 항상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지낼 수 있다. 그게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두지 말라는 거. 두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앞에 한번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두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나 외에는 다른 거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원어로는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내 얼굴 앞에, 너희 얼굴 앞에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거. 다른 거 두지 말라. 그게 십계명인 겁니다. 1계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원하는 게 너 얼굴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 얼굴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번 아가서 예전에 했었지만 다시 한번 봐요. 아가서에 보면 2장 14절하고 4장 1절이 비슷한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2장 14절 한번 봐요. 저기도 이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나왔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입니다. 10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계명을 머리에 달달달달 외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10계명, 우리는 10계명 잘 몰라 이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뭐 섬기지 말라,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그 말하고 똑같죠. 결혼식장에서 너 나만 사랑해줘, 다른 것이 너희 앞에 보이지 않게 해줘, 이런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결혼식 하는데 이렇게 주례를 해봐요.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여,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저 남자 막 두고 사십시오. 이게 결혼식이 되겠어요? 이거 주례하다가 쫓겨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면 두 사람이 그냥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다른 거 두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하고 우리 이 사이에 결혼식이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라는 겁니다. 살 중에 살이란 건 남이 아니야. 남의 살 대지 말라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얼굴 내 앞에 가리지 말라. 자, 이제 아가서랑 보면은 직접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한번 봅니다. 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뭘 보게 하래요? 네 얼굴 보게 하라. 십계명 첫 번째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는 바위 틈에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제 비둘기 봐봐요. 어디 있는가? 공원에 있죠. 비둘기는 위험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산중에 있지 않아요. 바위 틈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안전한 곳에, 평온한 곳에, 평평하게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 구구구구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비둘기예요. 항상 안전한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도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어디 있대요 지금?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낭떠러지 막 이런 곳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술람미를 말하고 솔로몬이 예수님이 성도를 향해서 보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비둘기인데 너는 안전한 곳을 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곳에 있냐 그 말이죠. 위험한 곳에 있어요. 성도들 살다 보니까 위험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위험한 곳에 있다 보니까 누가 안 보이냐 하면 바위 틈에 가서 있는 사람이 두려움 뿐바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누가 안 보이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가 지금 두렵지, 힘들지,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지. 그런데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 앞에 그걸 다 가로막아버렸어요. 이 수심이 그냥 가로막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우리는 뭘 보면요, 십계명 1계명을 범한 거예요. 1계명을 범해놓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십계명은 가장 큰 계명 중에서 큰 계명 1계명. 너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내가 다른 신 네 두 앞에 두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십계명 1계명을 범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보게 하라는 거, 이제 좀 가려봐라. 가린 것 있으면 좀 비껴봐라. 그렇게 해서 탁 비껴보면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라는 거예요. 얼굴 쫙 가린 것 없애고 이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있는 곳이 낭떠러지, 위험한 곳, 걱정 많고 근심 많고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걱정의 소리만 들려요. 환경의 소리만 들려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굴 보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런데 이제 더 뒤에서 놀라운 것은 네 소리는 안다라는, 네 소리는 부드럽다,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네 소리는 부드러운 소리인데 왜 그 소리가 이렇게 감추어졌냐, 네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인데 왜 이렇게 가려졌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 언제 아름답냐 하면 웃을 때 아름다워요. 웃을 때. 아무리 이쁜 여자도요, 웃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웃어야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 찍을 때 항상 어떻게 찍으라 그래요? 스마일 하잖아요. 스마일 웃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스마일 웃어라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두 사람이 푹 이러고 결혼식 사진을 찍었다 해봐봐요. 요즘에는 저 영정 사진도 웃는 사진을 걸어놔요. 가장 평온한 사진으로 바꿉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영정 사진은 웃지도 않는 사진, 가장 슬픔의 사진을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이 사진이구나 하고 이렇고, 아주 엄숙한 사진, 그것도 배경도 아주 희미한 배경으로 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확 바뀌었어요. 평소에 가장 행복했던 그 사진을 걸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는 준비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는 항상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때 가장 이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운 얼굴이 웃어야 아름다운데 웃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아름답지 않아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한평생 한 번도 웃지 않는다. 남자 여자가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거 평생을 같이 살 거요? 원래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하고 살 겁니까? 아닙니다. 행복하면 웃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웃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말 안 해도 그냥 보면 웃어요. 좋은데 왜 그렇게 웃냐고. 좋은데 좋으면 웃어요. 근데 이게 좋지 않으면 어떤 것 갖다 놔도요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너 나 좋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너 나 좋지, 그렇죠, 그래요, 좋아요, 그것을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기쁨이 있는 것, 이 기쁨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기쁨 충만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봐요. 아닌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기쁨이 있다 그랬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렀다라는 것은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둡니다. 그리고 두신 이유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의 기쁨은요 유한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기쁨이에요.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이게 우리들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기쁨.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변함없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후에는 성경이 이제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들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못 박아놨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이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지는데 예수님 생각 안 하면 기뻐 안 집니다. 절대로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기쁨만 있어야 돼요. 내 일이 잘 돼야 나는 기쁠 수 있고요, 기도하는 대로 돼야 기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은 거나 안 믿은 거나, 그냥 믿는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당신 내게 이루어 주시오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내 기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을 줘야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쁘지 않은 환경에서도 그 기쁨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제 화관을 쓰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슬픔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화관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누가 알았냐? 룻이라는 여자 알아요.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인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5 여자가 들어가요. 4 여자는 아주 죄 많은 여자, 저주받은 여자. 그런데 한 사람 마리아뿐 말고, 마리아는 이제 완전히 깨끗한 여자로 등장을 하죠. 처녀 마리아로 등장하는데 4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족보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첫째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다말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둘째 여자가 나오는데 이제 룻이 나옵니다. 룻이 이제 나오는데,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아들을 낳은 사람이잖아요. 걔는 다말이 어떻게, 이런 여자가 어떻게 족보에 들어가냐? 족보에 들어갔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다른 여자들은 안 할게요. 지금은 해야 될 거 룻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창기가 하나 있죠. 또 그 창기도 있고. 이렇게 룻을 보면요, 이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 신명기 23장 3절 4절 한번 봐. 어떻게 됐는가? 모압 여자들은,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갑니다. 사생자들보다 더 큰 죄가 있어 이거. 자, 여기서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디 여자냐?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가,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족보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안에 비밀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했던 말씀도,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했던 말도 돌이킬 수 있냐 말이에요. 족보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어떻게 룻이라는 여자, 모압 여자가 여기에 들어가냐고요. 그렇게 정말 성경에 칭찬받는 여자들이 많아요. 한나도 칭찬받는 여자죠.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낳았던 엄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스더 얼마나 대단해요. 나라를 살린 여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족보에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훌륭한 여자들을 다 제치고 어떻게 룻이라는 저 모압 여자가 들어가냐고요. 내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제치고 다 이겨버렸냐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 큰일 해는 사람 너무 많고, 믿음 좋은 사람 너무 많고, 그런데 나 같은 못난 것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모압 여자가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가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남편이 죽어서, 보세요, 남편이 죽었으면 슬픔이죠. 모압 여자가 드디어 이제 첫 번째 길이 열리는데 저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그 남자가 보더니 나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떨결에 지금 이스라엘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며느리가 되었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죽어요. 또 좀 지나는데 시형이 죽어요. 야, 이게 조마조마하다. 어떻게 우리 집안은 남자가 다 죽어? 이렇게 해서 남자가 죽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조마조마한 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내 남편이 죽었어요. 이거 룻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이게 그러니 절망이 끝이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 얘들아 가라는 거. 이제 나를 따라봐야 소망이 없다. 봐라, 나도 늙었다. 이제 내가 시집을 가서 남자를 얻어서 아이를 낳아봐야 그것도 시간이 이제 늦었고,
또 아이가 낳다 치자. 자라서도 언제 너희들이 남편이 되겠냐? 그런 내게는 소망이 없으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이 어머니하고 살아왔던 정이 있으니 다 안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나를 떠나라. 환경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룻의 형님이 먼저 생각을 하면 맞지 시아버지가 그래 쳐서 죽었어. 내 남편 봐 죽었어. 네 남편 죽었어. 하나님이 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오르바는 떠나가는데 룻이 여기에서 모압 여자죠. 이 모압 여자가 안 떠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떠날 때 이제 보세요. 룻 1장 14절 보면 오르바는 이제 입 맞추고 떠나갔는데 룻은 붙쫓았더라라고 나와요. 자, 한번 여기서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라는 건 오르바도 떠나기 싫었는데 환경 때문에 떠나가는 거잖아요. 현실 때문에. 그래서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때부터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런데 인생 역전이 바로 눈앞에서 나타나냐? 그렇지를 않아요. 좀 지나가 봐야 알죠. 그런데 오르바는 여기에서 떠나갑니다. 떠날 때 보니까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는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 게 사실이었으면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은 우리 시어머니가 시집가기를 내가 못 기다려요. 이거 내 젊음이 있어요. 청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기다리겠다 이 말이에요. 현실 환경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울어요. 이제 이제는 헤어질 날이 왔어 하고 그러니까 울고 이제 떠나갔어요.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했으면 따르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내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어머니를 따라야 할 이유를 이 사람은 발견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이 엄청난 말씀마저도 돌이킬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5절인 거예요. 15절에서 룻이 고백하는데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희 동서에게로 돌아가. 자 보세요. 동서가 어디 갔대요?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갔다죠. 이 시어머니 말 속에서 엄청난 걸 지금 말하는 거. 너희 동서는 지금 그의 백성에게 갔다는 거. 자기 젊음을 찾아서 이제 시집 갈 날을 이제 찾아서 갔다는 게 그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그 백성이 간 것 따라서 하나가 더 있는데 그의 신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그의 신과 내가 믿는 신은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이제 룻이 말합니다. 룻이 가라고 하니까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고 말고 쫓아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제 이유를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뭔 백성이 있어요. 백성이 되는 왕이 돼야지. 그런데 이 여자는 어머니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어머니 미래를 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현실 앞에서 엄청난 미래를 봤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 백성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섬겼던 신과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교한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버리고 내 신에게로 돌아갈 만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자기 오르바는 지금 그 신에게로 돌아갔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아닌 겁니다. 아니야. 내게는 우리가 섬겼던 신보다 이 하나님이 엄청나, 더 대단해. 왜 대단했냐면 그 말에서 발견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저주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신은 우리 삶을 간섭하고 보고 계시고 우리와 이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고 희노애락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신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을 발견했는데 자기들이 섬기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렇게 여기에다 세워두면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신, 내가 옮겨주지 않으면 먼지만 묻혀서 그냥 이렇게 내가 챙겨야 되는 신이라는 것을 룻은 발견했어요. 내가 챙겨야 될 신이라면 내가 왜 믿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서 룻이 그 엄청난 것을 발견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그 말이 이게 저주로 들린 게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들린 게 아니라 야, 어머니가 섬긴 이 신은 우리를 지금 간섭하고 있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면 얼마나 더 큰 것을 주겠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백이 어머니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백성이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이 엄청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견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게 보시고 야, 됐다. 너는 모압 여인 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 말 취소하고서라도 너를 족보에 넣어줄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훗날에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보세요. 똑같이 이 집안에 시집을 왔었어도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이 남편 둘 다 죽었잖아요. 시아버지 죽는 거 보았었고 똑같은 환경에서 한 사람은 그냥 환경대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 환경에서 더 엄청난 거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이 얼굴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 이제 결정했어요. 그 신 따라갈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버려버립니다. 세상 이따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말씀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던 것은 네가 나를 알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발견했냐 이제. 내가 부활해서 지금 너희 앞에 나타났어.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던 너희들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어. 네가 나를 이제 발견했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제 보고 나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으면서 이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할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죠. 이제 드디어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인격적으로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라 하면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슬픔이라는 그 사람의 말이 이 환경이 자꾸 얼굴을 가리냐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요 아픔이 있어도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도 안 받은 것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 말씀을 생각하니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룻이 엄청난 기도를 하는데 2장 13절에 가보면 지금 1장 16절에 이 봉 뛰어서 이제 훅 건너뛰어서 2장 13절에 가면 룻의 기도가 나옵니다. 보아스를 만나요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이 사람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라고 했죠.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오다 보니까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라도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한 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 하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누구냐면 말씀이 기쁘게 합니다. 보아스를 만난 사람은 보아스가 어떤 말씀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기뻐 안 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자꾸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하고 시편 1편 1절 1절 이 말씀 이제 다 지나가서 시편 1편 보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지. 시편 1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외웁시다 한번.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뭐냐 말이에요. 이제 뒤에 2절 말씀합니다. 2절에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다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복 받지 못할 사람인가? 그럼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면 나는 복 받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라고 했습니다. 주야. 밤낮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사람의 말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당한 아픔이 생각난다라는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버렸어요. 버리고 내가 사람의 말을 생각한 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고요. 이 엄청난 선물을 줬는데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꾸 작은 것 하나 잃은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죠. 내가 네게 이렇게 큰 것 줬는데 너는 왜 자꾸 작은 것에 이렇게 목매달라고 하냐고. 그러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룻은 발견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어머니를 따르려면 인생 앞길이 캄캄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순간 앞길은 캄캄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지금 젊음을 다 바쳐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되니까 이 어머니가 시집가서 남편 만나기만을 기다려야 돼. 이제 며느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인생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포기하고 가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오히려 새로 만나게 만들어줬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순간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백성.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했더니 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딸로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할 때 신약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과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다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자기는 죽고자 해서 따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서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룻이 얼마나 신났어요. 이제 처음에는 몰랐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아니 어머니는 집에 있어야 되고 나는 나가서 저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와야 되는데 어머니는 집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를 봉양하는 현실이 맞습니다. 이 현실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하다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무서워서 괜히 가야 할 길도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한 걸음만 조금만 디디면 되는데 그거 못 디뎌가지고 아유 그 사람 보기 싫어, 그 사람 말 생각나서 싫어, 그럼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조금만 나가면 만나는데 그런데 요 하나를 건너뛰지 못해가지고 멈춰 있다 보면 얼마나 큰 손실이면. 보아스를 만약에 그날에 안 갔으면 만나지도 못해요.
그 보아스를 만났던 이 모든 비밀이 자기에게 있던 이 아픔과 현실과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지킬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에 왔는데도 하나님이 지켰으면 모압 땅에 살던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면 얼마나 더 지켜줄 거냐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떠났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켰는데 하물며 돌아가면 얼마나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돌아가는 길이 앞에 인간이 생각하면 어려움의 길이지만 그러나 돌아가는 길은 내게 어려운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이고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러니까 이 룻은 가는 길이 힘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의 인생을 생각하면 캄캄하지만 그런 왜 시어머니 생각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가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집에서 계시오 내가 나가서 할게 해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보세요. 시어머니 생각 안 합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있으라는 거 연세 들었다 이 말이죠. 아니 연세가 젊으시면 같이 나가서 일할 수도 있는데 요즘처럼 100세 시대라면 뭐 60이라도 같이 나가서 일할 수 있지. 근데 그때는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도 죽었고 할 정도면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어 이제. 시어머니도 스스로 말해서 내가 이제 남자를 얻어서 어떡하겠냐고 안 된다고 했어 이거. 그러니까 시어머니 연세 있고 하니까 이 현실이 룻은 여기에서 참 두려움이 아니었으면 현실 맞아. 그러나 나는 시어머니를 보고 따르는 게 아니었어.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보고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납니다. 환경 해결되면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응답 받았어요? 잘 안 믿어요. 평생 이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오직 환경입니다. 환경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누구 내게 조금만 어쩌면 마음 푹 상해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꼭 시험에 들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말자면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 오늘 이 말씀 있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시험 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 말을 언제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환경 그럼 어떡하냐고요. 해결됩니다. 환경도 환경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죠. 환경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다 보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안 하게만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여기 안에 푹 빠져 있어 봐요. 보이는 게 있는가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위에서 보니까 이쁘지 안에 턱이 있으면 왜 이렇게 답답해 그러죠. 여기 안에 내가 있으면 답답할 거예요. 여기 안에 개미는 정말 답답할 겁니다. 왜 이렇게 가득 쌓아놓고 난리하고 이거 다 치워버릴 것이지 빨리. 오늘 저녁 다 먹어버릴 것이지 이러고 난리가 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 밖에서 보면 이게 해결될 방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내가 이렇게 없앨 수도 있는데 없애지 않았어요. 다윗이 보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라는 골리앗이라는 그 말 속에만 딱 들어가니까 골리앗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거구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 이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데 사울마저도 벌벌 떨고 있어요. 누구만 생각나요? 골리앗의 말이 생각나고 환경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났어요. 자기가 예전에 전쟁이 이겼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했었을 때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환경 속에 빠져 있으면. 근데 다윗은 보니까 아닌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저 뭔 인간이 자꾸 우리나라를 이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래. 보니까 좀 멀쩡하게 생긴 놈이 아주 미련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말이 보니 하나님을 자꾸 이거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생각해 보니 아니지, 하나님을 모욕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하나님이 저걸 쳐버리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타내 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경에서 벗어난 사람, 위에 서본 사람은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알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울은 보세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다윗이 갔었죠. 다윗이 딱 가니까 너 어떻게 나갈 수 있겠냐? 네, 그럼요. 안 된다. 너 키도 작고 어리고 전쟁도 안 해봤고 싸움도 안 해봤고 너 어떻게 이기겠냐? 못 이긴다고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나 사자도 이겼어요, 곰도 이겼어요.
양 새끼를 지킬 때 양 빼앗기면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내가 건져냈었고요. 그랬더니 증거가 있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증거가 있냐?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린 나이에 사자 입에서 그 양을 건져오려면 어떻겠어요? 긁힌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물린 자리도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의 목동들입니다. 목동들은 몸에 이 흔적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그 상처 자국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어디 외지에 갈 때 자기 양떼들을 흔적이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지켜준 사람이라는 흔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윗이 곰 발 한 번만 훅 훑어봐봐요. 혀로 훅 훑기만 하면 그냥 살이 툭툭 나가지. 근데 곰의 발에서 자기가 빼앗아냈다라잖아요. 곰의 발에서도 내가 내 양새끼를 지켜왔었고요. 사자 입에서도 내가 사자 수염, 여러분 사자 수염에 내려 고양이 수염 한번 가서 잡아봐 어떡하는 거 쉽지 않아 그것도. 근데 사자 수염을 잡고 내가 사자 그 입에서 건져냈다고 하는데, 그 말만 딱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목동 양치는 사람들이니까 알죠. 아, 사자 입에서 건질 정도면 증거가 있다. 수도 없이 너는 사자에게 물릴 때도 있었고 밟힐 때 있었고 곰,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을 쫙 보이면 보세요. 야, 대단하다. 됐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 주잖아요. 투구도 주고 옷도 입혀보고. 입어보니 다윗이 왜소한데 맞겠어요? 그게 맞지 않지. 다 벗어두고 내가 나가는 것은요, 사자 때려잡을 때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물맷돌하고 그냥 이제 그 들고 지팡이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멀리서 보면 이길 수 있는데 가까이에 들어가서 있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 와요? 기도원에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환경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요, 내가 여전히 기도하는데 환경 속에 빠져 있다 보면 환경이 안 보여요. 해결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환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평강이 왔어요.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내가 기뻐졌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지혜가 옵니다. 아, 이렇게 해결하면 되네 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다 지혜로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꾸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나 이런 일 있는데 어떡할래요? 나도 모르지. 그거야. 모르는데 그건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고요. 몰라. 나도. 하나님이 내 왜 모르냐 하면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내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몰라. 이 사람은 아무리가 상담받고 뭐가 해도 모릅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아닌데 뭐라고 조언해 줄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오직 너야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지 다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물맷돌이 있냐 없냐, 물맷돌을 내가 딱 보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에서 처했을 때 어려움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물맷돌로 딱 한번 견줘 보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분명히 답은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남들 자꾸 물어보려고 하다 보면, 남들 의지하려다 보면 해결해질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을 보면 손에 칼이 없었더라 라고 했잖아요. 손에 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 그 지혜가 있구나. 그 지혜는 평안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오면 지혜가 들어옵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아갈 때 물맷돌 5인데 하나만 가지고 완성했잖아요. 하나만 가지고도 된다. 그런데 5을 준비하잖아요. 만약에 하나가 안 맞으면 두 번째 또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 골리앗도 얼마나 참, 아니 4개 지금 전쟁에 나오는데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입고 가지고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고 뭔 이 사람이 갑옷 입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보니까 투구 쓸 필요도 없지. 칼도 없다, 활도 없다, 창도 없다. 투구 쓰고 있는 게 바보죠. 그게
투구를 썼던 골리앗이 오히려 야 됐다, 이게 답답한 거 다 벗어버리자. 그 순간에 그냥 물맷돌 날려버리니까 팍 꼽혀서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감이 생겨버리면 내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상대방도 보면 별 볼 것 없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내는 세상을 다 이겨버립니다. 세상을 이기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론만 이렇게 다 끝냈어요. 이제 지금 들어가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번 주는 레위기 16장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왔을 때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설교했어요. 대속죄일 준비라는 말씀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까지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속죄제 두 가지를 지난달에 와서 계속 전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뭔 말씀 전해야 되는 15절에서 19절 백성의 속죄제입니다. 자, 그냥 보면요 의미 없어 보입니다. 16장 몇 절부터야? 15절에서 19절. 이제 15절에서 19절 제목은요 백성의 속죄제. 제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속죄제가 제목입니다. 자, 그럼 백성의 속죄제라는 게 무엇일까? 이 말씀을 지금 이번 주간에 계속 전할 겁니다. 백성의 속죄제. 우리 지난달에는 대속죄일 준비, 대제사장의 속죄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제사장의 속죄제라는 말씀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아론과 그 성소와 너희 집을 깨끗하게 피를 뿌려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개인과 집안이 속죄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개인이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집안이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를 우리 지난달에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속죄소를 들어가는데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향은 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향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주님의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겁니다. 대단한 신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지금 살아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게 지난달에 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속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백성의 속죄제인데, 먼저는 첫째입니다. 지성소를 위한 속죄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속죄소예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보세요.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지성소를 의미해요. 휘장 밖은 성소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곳에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만나는 장소에 들어가서 뭘 하냐 하면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속죄소 지성소죠. 지성소에 뿌립니다. 지성소에 뿌린다.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피를 뿌린다. 이게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일 이 말씀 이제 오전 1시간 반 동안 계속 나눌 겁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 지성소에 피를 뿌린다.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설명하자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일 오전에 이 말씀 가지고 1시간 반
계속 나누다 보면 지성소에 들어간 저 레위기 안에서 벌써 16장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이 저 속죄소 앞에 가서 피를 뿌려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피를 뿌려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제사장이라 할지언정 죽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뿌립니다. 피를 뿌린다. 이게 15절, 이제 내일 이 말씀 계속 나눌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서론을 계속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 서론격입니다.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그래야 이 기쁨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이 기쁨이 계속 서론에서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묵상하냐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심겨져야 되고, 말씀이 생각나야 묵상을 하죠. 그러니까 묵상할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막 묵상했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했던 기도만 하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자식들 다 기도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 다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 다 기도하고, 그게 한 번이지요, 두 번이죠. 매번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오래 못합니다. 지루해서 못해요. 나도 지루해요. 듣는 사람도 지루합니다. 넌 왜 계속 했던 말이 반복이 되냐 그러죠. 계속 그래 오래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오래도 못 가고요. 그럼 자신조차도 기도하면서도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꾸 했던 게 반복이 되고 했던 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하니까 새로운 게 이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묵상이 되고, 주야로 말씀이 묵상이 되고, 이런 피 뿌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얼굴을 보게 하라, 이런 것들이 막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얼굴 내가 보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에도 평안이 없어요. 새벽기도 왔다가 괜히 들어갔다면 하루 종일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지가 참 좋은 사람이 새벽기도 차 하고 나면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자고 갔는데도 좋아요. 이거 진짜 새벽기도 할 때 보면 뭘 크게 그렇게 뭐 뜨겁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하다 보면 어떤 데서는 뭐 이런 소리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일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나와. 이거 졸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런 소리 들리면서도 내일 또 나온다니까요. 신기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이 계속 이게 바탕이 되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요,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크게 입힙니다. 자기가 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했던 그 새벽 기도라는 이 엄청난 행위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 그냥 막 정죄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럼 이 사람은 뭘 했냐면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얼굴 맞댄 게 아니었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율법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교제는 아니고, 그 교제했다는 사람이 왜 자꾸 안타까운 거는 좋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해보니 너무 좋은데 안타까운 사람은 정죄를 안 합니다. 정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착 새겨지고, 내일부터 이제 말씀의 깊이로 말씀 많이 또한 찾을 겁니다. 말씀 많이 찾고, 그리고 가다 보면 수요일 날 오후에는 제가 엄청난 사람 한 분이 이제 모셔와요. 이게 수요일 날 오후에 그분 또 한 번 이제 세우셔서 하고, 나는 그때 이제 앉아서 들을 거예요. 이제 그분 오셔서 어느 대학교의 학장님이신데 참 대단하신 분이 또 있어요. 아내가 식물인간으로 몇 년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내가 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 학장님이 지금 수요일 날에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오후에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꼭 한번 맞춰 보십시오 해서 수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분을 제가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역에 아는 목사님들 좀 많이 데리고 오라고. 여기 감림산 기도원이 좋은데 사람들이 잘 안 와, 몰라. 이거
지난번에 와서 진주 이 가까운 데서도 이 사람들 감림산교도는 몇 번 안 와봤다는 거 이거.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감림산교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 밑에서.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 올 때 꼭 오십시오. 내가 오라면 안 와요. 그러니까 학장님을 오라 그랬어요. 지금 그분이 오라고 하면 온단 말이에요. 그래 좀 더 오라고. 참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데 이혼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쁨 생각하지 않은 채로 나의 기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서 주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없다 보니 마음이 다스려지지는 않고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뜻이 무엇이고 인도가 어떻게 받는 것인지도 모른 채 또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말씀 들었을 때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심히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이 말씀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인데 주님여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뉴스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 뉴스를 보셨어요? 대형 사고가 난 거. 저 신령 IC에서 군위 ICU 사이에서 엄청난 사고가 났어요. 나도 몰랐어요. 서울에서 오다 보면 항상 상주, 영천 고속도로 이쪽으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처음부터 경부고속도로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었어 이거. 내가 내 갈 길 간다. 그래서 안 듣고 이제 오던 길대로 왔단 말이에요. 아니 중부 내륙으로 왔는데 여주를 지나서 가는데 또 이놈이 어디로 안내를 하냐 하면 한참 오다 보니까 또 대구로 빠지라는 거예요. 조금 아니 이쪽에서 벌써 상주 영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직진하라는 거예요. 안 들었어 이거. 네가 자꾸 이렇게 놀래하고 그래서 안 듣고 또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는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싶어서 차는 설정해 놓고 휴대폰을 찾아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여기를 딱 쳤어요. 상주 영천 쳤더니 사고라고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뭔 사고냐 봤더니 엄청난 대형 사고인데 기름 싣고 가던 그 탱크 그게 터져버려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추돌 사고가 20대 넘게 추돌 사고 타타타타 나면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차가 열몇 대가 쳐가지고 그냥 양방향이 다 통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양방향이 다 통제가 되니까 이 벌써 위성으로는 알고 나보고 그 고속도로로 가면 안 돼 시작부터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 안 듣고 그냥 내가 내 갈 길대로 간다 3번이나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발람인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이 그냥 나귀를 때려가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말을 하는 거. 이게 지금 내가 이제 나귀 오늘 발람이 되어봤어. 나귀한테 말을 들어봤어요. 내비가 그렇게 지금 말해줬는데 그 다음에 상주 영천 고속도로 딱 탔는데 예상 도착 시간이 몇 시라고 나오냐면 저녁 10시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이거. 5시면 도착인데 왜 얘가 자꾸 10시에서 바뀌지를 않아 이거. 이게 뭔가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새벽에 엄청난 사고, 그 기름이 확 땅에 다 깔렸습니다. 그게 불이 나버렸으니까 차가 추돌사고로는 불이 나버렸어요. 또 그 양방향이 다 그냥 기름이 떨어지고 다 불이 나버리고 하니까 통제가 되어버렸어요. 상주 이제 고속도로를 딱 와보니까 여기 영천으로 신령 IC로 나가는데 거기에 와보니까 통제해가지고 빠져나가게 만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비가
자꾸 저쪽으로 가라 하는지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보다 더 정확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가야 돼 하는데 우리가 안 들려요. 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고 하다 보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 IC로 빠져나가서 그냥 오솔길로 막 안내를 하는데 그 가득한 차들이 다 그쪽으로 안내를 받아가지고 오늘 시간 엄청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이쪽 경부고속도로를 쭉 와버려서 편안하게 올 건데 그냥 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큰 차가 옆에서 오면 이렇게 삼거리에서 돌지도 못한 채 괜히 내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고생한다. 7시까지 못 도착하면 어떡하나 하고 근심이 되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5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깨달은 게 여기는 왜 그러나 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미 내비는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지금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 한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고 나는 이쪽으로 가. 내가 원래 가던 길이 있어. 이 길이 안 막히는 길이야. 안단 말이에요. 그쪽 들어가는데 처음에 광명 IC 들어갈 때 엄청 막히는 길이에요. 얘가 오늘 이상하게 노네. 안 가. 니 말 안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들었어 이거. 그런데 세상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고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성령 따라서 가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겠구나. 모르면 앞으로 직진해 봤어요. 계속 거기로 갔으면. 그런데 이쪽에서 다 막아놓고 이렇게 다른 데로 안내를 하는데 돌아가잖아요. 돌아서 오니까 힘들죠. 몸도 힘들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는 이 감동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것을 오늘 한번 깨달았어요. 설교 시간에는 이런 간증하면 그래서 안 하고 마치고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게 이런 행복이구나 라는